전도몽상으로부터 빠져나가라. 너무 빨리 끝나는 것도 재미없죠? 내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 들어서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전도몽상일까? 우리 삶이 전도몽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전도몽상인가? 첫째, 오늘 창원 금강불교대학 입학식을 맞이해서 입학을 하게 된 모든 분들께 축하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김정기 원흥사 신도회장님과 여러 간부님들, 그리고 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채널에 참여하시고 익숙하게 교육을 받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만학의 어떤 그런 열기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을 불교와 함께 하면서 불교를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변에 권위에 있어 권선에 의해서 불교의 장도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결코 쉽지 않은 장르의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출가 이후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45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철주야 길에서 길로 이어지는 구법의 행을 실천하셨고, 그 어마어마한 장르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는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부분이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부처님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는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실행하고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서 면면이 불교는 거듭거듭 중생 제도의 불교를 이해시키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 살아있는 가르침, 실질적 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베푸신 경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인격이길 바랐고 그 인격을 완성하는 것 자체를 불사 중에 가장 큰 불사로 여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사란 부처불자의 일사자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일대사 인연의 가르침의 본질은 일체 중생의 마음마다의 불성, 부처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부처의 성품을 인식하게 하고 그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고 그 부처의 성품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열어서 보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은 부처님의 일대사를 이해하기보다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고 완성하는데, 그리고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할 때는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그 부분이 결과를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장르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은 불교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믿는 거에서 극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이 누구인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이 어떤 사고를 하셨는지, 부처님의 인격의 완성의 존재는 뭔지를 모르고 막연히 절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절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절에 가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린다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절에를 오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거에만 천착해 있지, 그 문제가 왜 풀린지, 어떻게 풀리는 건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영원히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자체가 오늘날 부인일교의 현실이기에 수십 년을 절에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부처님에 대해서 묻거나 불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것이 불교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불자들이 현실이고 보면 막연히 불교는 너무도 위대한, 너무나 완벽한, 그야말로 논리 중에 최고의 논리가 완성되어지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불교의 현실, 이것은 불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스님들의 책임이요, 또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불자들의 공통 책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경험하시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삶을 영위하시면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장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은 부분에 대해서 깊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성실한 노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세상이고 보면 오늘 부처님이 거룩한 이 법상에서 입학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 불교에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찬사를 보내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먹어야 되죠? 대단하십니다. 그게 불교 맞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부분의 결과가 더욱더 값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용어 중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서 불성을 일으키고 내 정성을 다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 아니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실행하겠다. 나만은 이 주어진 시간 결코 헛되지 않는 부분이 삶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불사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내 팔자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꿈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꿈만 꾸고 행을 하지 않으면 꿈으로 사라지고 말지만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면 그 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각자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불교대학에 원서를 놓으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70명 내지는 80명 내지는 20명 내지는 30명의 학과로서 인연을 함께 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든 현재의 인연이든 처음 시작하는 이 입학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도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꿈의 동반자로서 함께 꿈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면하게 학구열을 살려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스님, 불교를 잘한다고 어찌 팔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팔자는 결코 10년, 20년이 팔자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다보는 생각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고 부정이 긍정이 될 수 있고 객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생각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그 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 인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잘되면 기분 좋아하고 못되면 불행하다고 가슴을 치는 삶으로 일관하셨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인과를 배우시고 인과의 업을 익히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눈떠 인식했을 때 우리는 원망이 스스로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고 원망이 찬사와 감사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인격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지옥과 극락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부분이 삶이 거꾸로 봤을 때는 지옥이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인식했을 때 나는 정토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로 볼 수 있는 부분의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10법계가 구족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법계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악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축생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야말로 아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이 있으며 또한 성문에 또한 연각에 그리고 보살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동시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 거냐는 자체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저 일본의 유명한 백은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백은선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큰 스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백은선사에게 그 마을의 유명한 무사가 하나가 찾아와서 스님에게 도를 묻습니다.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있지. 극락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가본 일이 있다. 그럼 나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나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무사에게 큰 스님은 지옥을 가르치고 극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원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야말로 럭을 잃고 극락을 보고 싶고 지옥을 보고 싶은 무사는 스님이 입을 쳐다보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보여질꼬? 넋을 놓고 지옥과 극락을 경험하고 싶은 무사는 스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스님께서 그 엄청난 실력을 갖추신 칼을 차고 있는 무사의 볼기를 냈다 후렸습니다. 넋을 놓고 있었던 무사는 갑자기 날아온 스님의 주먹에 볼기를 맞았습니다. 화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온 무사는 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스님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무사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한 말씀을 하시되 지옥문이 열렸구나. 너가 원하고자 하는 네가 궁금해하는 지옥을 내가 방금 너한테 보여줬다. 무사는
큰 감동을 했습니다. 아, 지옥이란 달리 있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참지 못할 분노심이 일어나는 순간이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큰 스님의 그 엄청난 설법에, 그 엄청난 가르침에 무사는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큰 스님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제 비록 제가 큰 스님의 가르침으로 지옥을 봤습니다. 그 순간 큰 스님께서는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 네 마음이 극락으로 바뀌었구나. 우리 마음속에 지옥과 극락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 지옥이 있고 현실 속에 극락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원서를 제출하셨고 그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이 가르침을 강의하는 내용을 주시해서 듣겠다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의를 실행하신다면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문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이해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지를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성문의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1년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을 함께 하시겠지만 이것이 공부의 시작이며 마지막이 될 수는 없겠으나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고 알고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나는 불교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을 20년을 다녔고 30년을 다녔는데 내 손자가 할머니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이거라고 답할 수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엄마 절에를 왜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절에를 간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불자는 몇 명이나 됐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머리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 가고 2년에 한 번 가고 내지는 초파일 정도의 절에 가는 나에게 내 종교가 불교라고 말했을 때 본인은 엄마가 가는 절이 싫고 타종교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식에게 종교란 A와 B고 너가 가려고 하는 그 B와 내가 추구하고 있는 A가 뭔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참된 불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참으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는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부처님 전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이 자식이 타종교인을 배필로 삼아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불자가 많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을 벌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불교의 장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허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반성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그 누군가가 불교를 묻는다면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은 헛되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믿는 불교를 가감없이 설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걸 가장 큰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장으로서 큰 보람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벙어리인 불교를 말 정도 할 수 있는 불교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사 중에 가장 완벽한 불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5비구를 제도하고 난 이후에 60여 명이 이르는 야사의 친구를 한꺼번에 제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야사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거부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사의 친구들이 60여 명이 모여서 함께 피크닉, 요즘 말로 소풍을 갔습니다. 남자들끼리 가는 소풍하고 여자분들이 끼어서 가는 소풍하고 어느 게 더 재미있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야사의 친구들은 그 많은 재산과 폐물과 모든 부분을 장식할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었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무녀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피크닉, 소풍을 갔습니다. 한 잔 먹고 재미있게 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야사를 비롯한 야사의 친구들이 들렸던 모든 폐물이 다 누군가가 훔쳐가서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야사의 친구들은 그 무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그 야사의 친구들이 머물러 있었던 소풍의 장소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야사의 친구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 여기 이러이러한 여자들 본 일이 있어. 왜 그러시오? 아, 그 나쁜 걔네들이, 내가 지금 말을 너무 점잖게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걸 찾아야 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잃어버린 폐물이 중요한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중요합니까? 기가 막힌 한 말씀에 야사의 친구들은 감동을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희한한 질문. 폐물은 또 사면 되지만 잃어버린 날은 찾지 않는다면 그 부분보다 더 큰 손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들은 지금 전도 몽상에 빠져 있다. 너 자신을 모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만을 탐하고 물질만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거보다는 잃어버린 너희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의 인과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때 그 야사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내서 아, 세상의 삶이 덧없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잠깐 동안 그렇게 모였다가 그렇게 흩어질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 원각 대리사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여러분, 여러분께 있습니까? 4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 8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 30평 연립에 사시는 분, 지금이니까 서로 침 흘리고 고마워하지만 자다가 안 일어나면 내 겁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출세를 한 사람, 출세를 못한 사람, 나처럼 키가 적은 사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인생 살고 나면요, 다 곧 평준화가 될 겁니다. 키가 큰 것도 평준화, 얼굴 잘생긴 것도 평준화. 꽃도요, 이쁜 꽃이 시들면 더 추해요. 너무 인생을 화려하게 산 사람, 인생이 아까워서 노후는 더 아파요. 인생을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 죽음이 더 두려워요.
저는 안 두려워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활동하는 부분만이 내 자산이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스님, 어떤 게 행복입니까? 어떤 게 내 자산입니까? 나는 용기 있게 말해요. 네 주머니에 밥 사 먹을 때 밥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싶을 때 고기 사 먹는 거, 그게 네 돈이지. 은행에 있는 수억, 은행에 있는 수십억, 은행에 있는 수백억, 그거는 허정접이 뜬그림 쳐다보다 눈 감는 거하고 똑같다. 진짜 돈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늦게 쓸 수 있는 현실에 있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 부분이에요.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만났던 야사만이 잃어버린 폐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듯이 전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 몽상으로부터 빠져나가라. 너무 빨리 끝나는 것도 재미없죠? 내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 들어서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전도 몽상일까? 우리 삶이 전도 몽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전도 몽상인가? 첫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돈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물질과 물질을 거래하는 편리함의 약속, 증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편리함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에? 기억이 안 나세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거래를 통해서 만든 게 돈인데 우리는 사람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이잖아요.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봐도 돈이 좋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복지관에 여러 복지관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을 여러 이렇게 같이 경영을 해보고 하면서 내가 항상 돈은 그냥 기능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요 착각을 해요. 스님은 돈이 필요 없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막 신경질을 해요. 스님은 돈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들 웃긴 애들이라고. 왜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아? 왜? 나도 자가용을 끌고 가면요 돈 줘야 기름 넣어주지 그냥 안 넣어줘요. 고속도로를 타도요 톨게이트비 100% 나한테 받아요. 중이라고 깎아주는 법도 없어요. 어디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휴게소에서 밥을 먹어도 돈 줘야 주죠. 그냥은 절대 안 줘요. 근데 왜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나는 반드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돈에 천착하지 마라. 돈이 주인공이 아닌 너가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친구들은 나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보고 지금 돈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삶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필요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돈은 좋은 거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면 그거야말로 전도몽상이다. 또 무엇이 전도몽상일까? 옷은 왜 필요한 겁니까? 더울 때 더위를 막아주고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옷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옷의 기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 옷이 못생긴 부분을 잘생기게 보이고 그렇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이 그야말로 명품의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옷을 입고 다니는 건지 옷이 나를 입고 다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나가다가 빗방울만 떨어지면 그런 거 벗어가지고 옷을 보호하느냐고
내가 없는 소리 하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 몽상입니다. 옷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면 가방은 내 주머니나 내 몸에 지니기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편리하게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가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가방이 사람을 부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똥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방이 나를 대신합니다. 이 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안 봐도 똥을 대변해서 나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휘kap벌쩍 들고 다니다가도 꼭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가방이 젖을까 봐서 품에 가지고 옷 속에 감춰서 비몸 안 맞게 모시고 다니는 게 그 가방입니다. 그 가방은요, 팔자도 꽤 괜찮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닦고 나갔다 들어오면 신문지 말아가지고 아주 깊은 농 속에다 잘 모셔놓고 시시때때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나몰라라 해도 가방만큼은 절대 괄세하지 않는 이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 몽상입니다. 집은 어떤 게 쓰는 겁니까? 사람이 사는 데가 집입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사는 곳이 집인데 어느 순간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집 볼 사람이 없어서 놀러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집 지키는 개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집은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닌가요?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나를 안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집인데 그 집에 너무나 많은 돈을 집어넣고 너무나 많은 보물을 가두다 보니 어디에 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어딜 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 죄도 안 진 시어머니 불러다 놓고 집지르기라고 해놓고 어딜 가야만 되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집의 주인입니까? 집의 노예입니까? 이런 몽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그것이 터덥다. 평생을 뭔가의 물건에 노예로 살거나 그를 지키는 그냥 그런 지킴이 정도로 인생을 살지 말고 눈앞에 있는 부분에 모든 부분을 아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떠라. 이런 부분이 가르침을 실행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교대학의 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학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입학식만 딱 끝나고 깔끔하게 끝나면 참 시시하다. 뭔 식이 저렇게 간단하고 싶어가지고 없는 얘기를 조금 늘어놨습니다. 어쨌든 결례가 되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래 입학식은 3일날 입학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도 이곳에 그냥 잠깐 나가서 주진우로 타다가 또 복귀를 해야 되는 데가 청분산 구인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놨다가도 구인사에서 스케줄이 잡혔으니까 와라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왜? 거기 안 가면 잘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금요일 날 입학식을 잡아놨는데 어저께 제가 구인사 회의를 가느냐고 갔더니 3월 3일 날 저녁 8시에 긴급한 회의가 있으니까 모든 일 뒤로 하고 무조건 와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오라 할 때 와라.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는데 불교대학에 수십 명 우리 그 학생들하고 약속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마구 짓밟으면 되냐. 중요한 일이니까 무조건 양해를 구하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저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위에서 한 거니까 널리 좀 양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절대 여러분들을 가볍게 봐서가 아니고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갖는 것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축사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아마 직장을 가시는 분들은 저녁 공양 드시고 오시기가 좀 어설픈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공양을 절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공양비를 따로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양을 드실 분들은 사전에 나는 저녁 공양을 먹는다고 기록을 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맞는 공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약속을 했거든 반드시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해놨는데 그 공양을 드시지 않으면 그 밥은 어떻게 됩니까? 찬밥이 됩니다. 찬밥이 되지만 삼보정제가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신청을 안 하고 와서 드시면 그 누군가 신청한 분의 밥이 한 숟갈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양을 드실 분들은 나는 공양을 먹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내서 신청서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청을 해놨는데 내가 특별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불교대학을 꼭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으면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가 신청을 한 사람인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저녁을 못 먹게 됐으니 인원에서 빼달라라고 하는 걸 미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꼭 몇 시에 전화를 하냐면 6시 밥 먹을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저녁 공양 짓기 전에 죽어도 2시, 3시 전에 오늘 나는 저녁 공양을 먹기로 한 사람이지만 못 가니까 빼달라고 해야만 그 인원에 맞춰서 공양 준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스님 그까짓 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인데요.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내일 모레 70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안 지키시더라고요. 이거는 가벼운 듯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밥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아닌 삼보의 정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찰의 흐름이니만큼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포장도로 갈 때도 있고 오르막길 갈 때도 있고 비포장도로 갈 때도 있고 냇물 건너갈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봐야 아는데 재미없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공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느 때는 재미있고 어느 때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끝에 또 재미없는 경우도 올 수가 있고 재미없는 터널이 지나고 나면 재미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으니 꼭 강의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열기를 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철야정진을 합니다. 철야정진. 밤을 새워서 한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도 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마음을 찾기 위해서 명상으로서 함께하는 철야정진의 시간, 이 시간을 가져보면 내가 얼만큼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이 장도도 무척 큽니다. 이 부분까지 참여를 하시면 더욱더 좋겠다. 정 밤을 못 새우시거든 그냥 오셔서 잠만 자고 가셔도 돼요. 그냥 누워 자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꼭 참여하시려고 애는 써보세요.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8시 45분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9시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 이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법화경 강의가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필수가 뭔지 선택이 뭔지 알죠?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법화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듣는 강의도 필수이긴 한데 그거는 준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법화경 강의는 들을수록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화경 강의는 일반 스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꼭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은 불교 대학 학생들끼리 성지순례를 다닐 겁니다. 그건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땐 그거 안 가신 분들은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친하게, 그야말로 이제 도반이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반으로서 저와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느 단체에도 볼 수 없는,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나눈 도반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그야말로 인연이 가능한 부분이 이 성지순례 같은 부분이니까 많이 함께 하셔서 폭넓은 도반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대학을 다니실 때 보면 뭐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간부진이 필요합니다. 간부가 구성이 되실 건데 그 간부가 구성이 될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당신 간부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켜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중대에서 살아보니까 참 행복해요. 근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복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에 감사하고, 임명하거든 임명한 대로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난 죽어도 못한다는 손 들어서 안 시킬 테니까. 하나도 안 들었죠?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원서 잘 보고 판단을 해서 간부 임명을 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막 하다 보면요, 시간 다 가가지고 일이 하나도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일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간부 임명을 할 테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지를 할 때 되도록이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그 많은 위원들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 뒷바라지를 하실 거고, 또 그 신도회에 우리 교무를 비롯해서 불교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도 회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모든 부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원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끼리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그 사찰의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서로 논의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아마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내용 없는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오리엔테이션과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